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니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요, 세상 나라 속에서는 늘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가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잃어버릴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영들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 근심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열등감 속에 좌절하고 욕심으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또한 이 기쁨을,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이웃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세상의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파하는 그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나라,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 있는 삶,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기 전의 모습은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므로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의 세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삶이 뒤죽박죽인 혼돈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이 캄캄한 흑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뭘 해도 공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기쁨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공허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뒤 모르고 달려다니는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에 속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창세기 4절에 보면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지고 공허했던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아직도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이들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둠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뒤죽박죽인 것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족들과 늘 함께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고독한 공허함 속에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가난도, 이 땅의 질병도, 이 땅의 아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보내며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세상 가운데 질병도 이겨내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가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 궁극적인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남들보다 좋은 것 먹기 위해서, 남들보다 좋은 것 입고 좋은 집에서 의식주를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잘못을 보면은 정죄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틀렸다고. 다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운전을 하면서 신호 위반도 하고 추월하기도 끼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는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남이 그러면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센스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자기 의인 거예요, 자기.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는데 내가 새치기 하면은 나는 꾀스러운 거고 남이 새치기 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 의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모두가 죄인으로서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진정한 죄를 극복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 의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인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주로 구합니까? 세상에서 건강하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구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여유 있기를, 궁핍에서 벗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즉 성령 충만하기를, 또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의인의 삶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너가 필요한 건 내가 다 한다. 너의 건강이 필요한 것, 너의 물질이 필요한 것, 가정의 평안이 필요한 것, 모든 직장의 것,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평안의 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참 평화가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옥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옥중에서. 그러자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는데도 안 일어날 만큼 옥중에서 쿨쿨 잠을 잔 것이 베드로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옥중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는 삶, 그것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다 맡기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또 따라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 희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기쁨을, 소망 가운데 기쁨을, 기쁨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을 꿈꾸며 삽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이 없으면 그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 같은 그런 삶인 거죠. 복권 한 장을 사도 꿈이 있습니다. 1등 당첨되면 뭐 해야 되지? 정작은 5,000원도 안 되는데, 그죠? 그럼에도 그 복권 한 장을 들고 있을 동안에는 큰 꿈을 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꿈을 꾸니까 거기에서 또 기쁨이 따라오는 거죠.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꿈은 그저 한낱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그런 안개 같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현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상황을 놓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며 또한 세상이 요동쳐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의 기쁨을 누리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며 이 귀한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같은 위치에서 남을 돕고 남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차원의 섬김이 아니라 남 아래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 된다.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신분을 완전히 낮춘다는 뜻으로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주인이 자기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기를 원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 주 한 주를 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실상은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왜 주님 나를 돕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섬김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종이 된다는 것은 이것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긴다, 종이 된다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 종이 된다는 의미 속에는 경배한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사는 것이 섬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여겨집니까? 아니면은 내가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히 드림이 되어지는 그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리는, 찬양으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첫 번째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동참시킨다는 것이 그저 한 번 왔다 가는 것 같지만 그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고 꽃 피울 때까지 또 뿌리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그 다음 해에 또 하고. 농부가요, 올해 농사 흉년 지었다고 농사 안 합니까? 또 하는 거예요. 해가 되면, 봄이 되면 또 합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또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풍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숙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을 통하여서 섬기고 그 예배하며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편지가 되어져서 복음의 보증수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령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임이 없습니다. 다툼과 갈등과 분열과 가난 속에서 질병 가운데 참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